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계시록에는 7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제일 먼저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를 먼저 보고 그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안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보아야 됩니다. 종말의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는 존재하고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교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번째, 3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 종말까지 존재하는 그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도 문제투성이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문제를 먼저 볼 것이 아니요 존재하는 교회 그 자체를 보고 동시에 그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옳습니다. 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는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지요. 붙잡고 계시는 주님, 다니시는 주님을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 에베소는 우선 고대 요한이 살던 시대에 가장 큰 항구를 가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고 여러 지방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부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3갈래 큰 길, 엄청나게 큰 길이 에베소를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길과 항구 때문에 에베소는 상업적인 면이나 무역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산이 상당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는 그 당시의 별명이 아시아의 최고의 국제도시다. 그리고 로마가 이 에베소에 자치권을 주고 로마가 이 에베소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그 당시의 최고의 국제도시로서 성장할 수가 있었지요. 따라서 이 에베소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는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뒤처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도시였는데, 왜냐니 그 당시 에베소에 다이아나라는 신전, 다이아나는 그 달의 여신이죠. 달의 여신을 섬기는 다이아나 신전이 그 당시 그 에베소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거할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 이 다이아나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에 다이아나 신전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에베소 사람들은 종교적인 자부심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우리들을 따를 자 누구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업적으로 발달하여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치로운 삶을 살고, 그 동네가 그야말로 자유로운 동네요, 국제적인 동네가 되어져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 마음속에 이 종교적인 심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도무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참 풍성하게 많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치적인 역량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에 종교성이 뛰어나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격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로 악명이 높았어요. 굉장히 그 아시아 전역에서 변덕스러운 사람들이고 미신적인 사람들이며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소문이 자자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에베소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가 존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도도하고 그저 그냥 성격도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교회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전생의 사역 가운데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인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흉악한 도시 같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이 참으로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중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긴 기간인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기가 힘들었다 하는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이 무엇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별은 무엇이고 7 촛대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앞절에 보시면 계시록 1장 20절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뭐라 그랬습니까? 7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일곱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확실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일곱 별을 주님 손안에 붙들고 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6개의 별도 아니고 5개의 별도 아니라 7개의 별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은 그 자체가 감격이에요. 능력 있는 종이나 능력 없는 종이나 그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종이나 편안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종이나 그야말로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종이나 좀 게을러 보이는 종이나 건강한 종이나 병약한 종이나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주의 사자와 종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교회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신통치 않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이는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은 교회의 모습 속에 문제투성이가 있든지 없든지 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 교회에 눈을 떼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떠나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완벽하게 주의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돌볼 필요가 없다고 하여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문제와 관계없이 언제나 교회를 돌아보시는 분이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본문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러므로 이런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주님을 느끼실 때마다, 이런 주님을 체험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만나고 체험하실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교회의 지역에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러나 7별을 붙들시고 7 금촛대에 다니시는 주님을 에베소 교회가 발견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참 문제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 가운데 아직도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과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종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도록 붙드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도록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를 발견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행함을 아시는 예수를 배울 때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은 귀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했지만 3절 끝에 이 문장을 놓고 보게 될 때,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하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거짓된 것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바울의 경고를 잊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떠날 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흉악한 이리 같은 악한 세력과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된 존재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 일을 에베소 교회가 실천했으니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능력과 용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용기 있는 교회라고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우선은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저 주먹질이나 하고 그저 못된 짓을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지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결책이 보여줍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이 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 방법일 때에 과감하게 그것을 악한 것으로 규정할 줄 아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예수께서 알아주시니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쓰는 방법대로 요구하고 세상이 쓰는 방법대로 해결하고 세상이 쓰는 방법대로 교회의 방향을 결정지으면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흉악한 일이로 여기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으나 나중에 교회가 해악을 당할 것을 알고 그것을 다 용납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솔로몬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악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여우 한 마리 정도가 있으면 교회 바로 넘어집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 하나를 잡지 못하면 포도원 전체가 허물어져요. 여러분, 여우가 가만히 어떤 장소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여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여우를 잡으려 치면 그 여우는 난리가 나서 그저 포도원 전체를 뒤집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잡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완전히 쑥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하나를 용납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 해결을 다 해놨어요. 그러고 보면 교회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지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흉악한 이리와 같고 작은 여우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해결을 이렇게 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교회는 작아도 위대하고 작아도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참된 교회의 능력과 용기가 뭡니까?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지만 거짓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된 복음, 비성경적인 교훈, 거짓 사도, 악한 목자들을 드러내는 일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강력한 선포가 나옵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그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경고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전하고 온전한 의미로 시험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오늘 저 최 목사가 설교하는데 저 설교가 제대로 됐나? 여러분, 건전한 의미로 시험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혹시 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시험하며 드려야 돼요. 요즘에 방송 매체와 인터넷, TV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많습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저 재밌다고 아멘하고 좋다고 아멘하고 내 귀에 잘 들어온다고 아멘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바로 믿어요. 예수는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우리 눈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뭔가 이적을 행할 때에 꼬박 속아 넘어가요. 잘 시험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를 잘 따져야 됩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우리의 심령을 후원하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는 것이지 능력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정죄하며 상처를 주게 될 때 그것은 분명히 거짓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물 뿌려가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 3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니들이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하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전할 때에 주시옵소서 그러고 우리가 전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에 믿습니다. 야, 니들 잘도 한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왜 위대한 교회입니까?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었으니 용납한 위대한 교회예요.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예수께서 아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을 세상 사람들조차도 알아주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알고 아노니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믿음 생활하냐라고 혹시 핀잔할지라도 여러분의 행위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큰 복 받아 누리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지요. 우리의 믿음을 하시는 예수를 사랑해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실 때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2절에 보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죠. 2절과 3절에서 유사한 단어 3가지를 사용하는데 인내한다, 참는다, 그리고 견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무엇인가 아래에서 견딘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아래에 머문다 이런 뜻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고난이 올 때에 고난 아래 머물고 고초가 올 때 고난 아래 머물고 어려울 때 어려움 그 아래에 머무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인내예요. 소극적으로는 견딘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아주 쉽게 믿고 또 즐겁게 재미나게 믿으면 신앙의 깊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환난과 핍박과 권고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게 될 때에는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뜨겁고도 깊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도 아시고 그 수고 때문에 인내함을 분명히 아시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과 비슷한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행위입니다. 사랑의 수고, 수고예요. 소망의 인내, 인내를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오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생기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음을 주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저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할 때 히브리서 6장 11,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부지런과 게으르지 아니함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람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말은 항상 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지는 그 고통과 연관해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수고는 언제나 이 해산과 연결이 되는데 영적인 수고를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행위가 수고인데 이 수고로운 수고를 하게 될 때에도 동일한 부지런을 가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수고로운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에도 게으르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모습을 끝까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갈 때까지 동일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알아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가 한다. 너의 것을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는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부지런을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지런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보여주시고 이것을 여러분들 주님이 알아줄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니 저는 그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서 우리 주님의 큰 축복받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종이나 붙들고 돌보신다는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답답한 종들이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심한 교회가 보일지라도 여러분, 주께 맡기세요. 어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성도 때문에 사랑하시고, 어떤 교회는 목자 때문에 사랑하셔요. 어떤 교회는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요. 어떤 교회는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성도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부지런을 보여드리고 이것을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시면서 언제나 주님 사랑하시고 언제나 교회 사랑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열심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노라 결심하면서 복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7뼈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에 감격입니다. 7교회를 돌아보신다는 말씀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교회 자체를 보시고 사자 자체를 보시고 성도 자체를 보신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주님 발견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것은 완전히 배격할 줄 알게 하시고 거짓된 것은 시험하여 드러낼 줄 아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아노라 말씀해 줄 때마다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를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께 보여드릴 때에 내가 내 믿음을 아노라 주님 말씀해 주시면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큰 복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